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장을 소개했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결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5장에서 16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기를 높은 절벽에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넓은 평야로 내려온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5장은 너무나 장엄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언한 장으로서 그 교리가 심오하고 더구나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엄한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활 등 이런 큰 사건들을 다 기록한 후에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결론적인 지시를 주고 있으므로 높은 절벽에서 갑자기 평범한 평야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포스러운 종말의 문제에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고 또 신비한 내세의 문제에서 오늘의 삶 문제로 돌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어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4절에는 헌금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5절에서 9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10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디모데와 아볼로 또는 기타 성도들에 대한 소개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19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문안 인사와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헌금해서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의 문제는 초대교회의 크나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는 빈민층을 상대로 전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빈민층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그런 법이 생긴 것도 그런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가 심해져서 사방으로 쫓겨다니므로 그 가난은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무서운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산중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나 성지에는 기근이 많았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기근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런 기근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이방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물질을 모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물질의 교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령의 은총을 받고 오랜 구약 전통을 받아 복음의 은총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이방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한 길은 가장 필요한 복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은 헌금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물질로 응답해 주었어요. 여기에 교회의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씀에서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것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물은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할 때에는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는 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말에 대한 응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하여는 본서에 나오는 마지막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자,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다닐 때, 여러 지역에 다닐 때 그렇게 지시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자, 여기에 매주일 첫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 첫날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차츰 이날에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전통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교회가 모일 때에 각 사람이 이를 얻은 것 가운데 11조나 각종 헌금을 해서 교회가 저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헌금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준비할 것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퀘이커라는 파가 있어요. 이 파는 목사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등급이나 직분이 없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똑같은 교인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모일 때 그 교회에서 미리 찬송을 준비한다든가 주보를 미리 만든다거나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선포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누구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분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하면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또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 드립시다 하면 또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강해하거나 간증한다면 모두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 미리 주보를 만들고 성경을 택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것이다.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또 듣고 찬송도 자꾸 부르고 기도도 자꾸 하고 그래서 3시간씩 4시간씩 반복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을 잘 조화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상을 무시한 현실은 타락해 버립니다. 현실을 잘 지키면서도 이상을 견제하고 이상이 현실 속에 살아있고 이상과 현실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의를 기억하고 순서를 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이죠. 제가 주보를 짭니다. 찬송을 하나하나 택할 때도 기도하면서 택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순서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의 순서이지만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헌금입니다. 저는 해방교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날은 군것질도 못했어요. 거의 바로 옆에 구멍가게가 있어도 주일날은 그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리고 헌금을 대레미로 데려서 드린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사실, 예배와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말씀 5절에서 7절은 장차 자기의 순방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본서를 기록한 내용과 동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이란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말했으므로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오순절 이전입니다. 오순절까지 있겠다고 했으니까 오순절 이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6월절, 하여튼 오순절 이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베소에 있으면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다가 오순절이 지나면 에베소를 떠나서 빌립보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들어와서 고린도에 오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대체로 5월 말에서 6월 말쯤 됩니다. 그때 보통 오순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겠다. 너희와 더불어 겨울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보아서 여기에서 본서를 기록한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년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또 6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 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유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의 준비와 파송을 받아 자기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잘 엿볼 수가 있고, 전도자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전도자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정을 발표하면서 교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에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나의 갈 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년에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 끝나버리고 중심으로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여행의 계획을 말하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였고, 에베소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도 직간접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그 지방에서 유명한 번창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곳에서 상인들이 와서 거래를 합니다. 상인들이 거래하러 와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울의 영향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설립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가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한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의 부인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기뽀, 이러한 분들이 다 골로새 교회를 맡았던 것인데 사도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전도 여행은 찬란한 전도 여행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유난히 많은 괴로움을 준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데미의 은장색이 바울을 박해한 사건이 나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온 성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도주하여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뎀이란 말은 영어로 다이아나입니다. 미국에 가면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이아나라는 말은 바로 아뎀이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 옛날에 헬라나 로마의 신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신을 제우스라고 했어요. 자,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제우스 신의 딸이 바로 다이아나입니다. 하여튼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원주 기둥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원주 기둥이 지금은 다 파괴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헤아려 보면 한 3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둥이 서 있었으니 그 안에 서 있던 정각의 규모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엄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다이아나, 다시 말해서 아데미 여신 앞에 절을 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왕성해지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니까 차차 아데미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아데미 신앙이 약해지니까 여기에서 붙어 사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이 그 주문이 적어지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반발을 일으키고 온 도시 사람들을 모아 사도 바울을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였느냐? 크게 전도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만큼 박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피해서 나와야 할 무서운 박해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전도하면 얼마든지 전도가 되는 효과가 있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분은 어디에 가면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면 돈벌이가 되고 돈 나오는 구멍이 훤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바라볼 때 복음 전도가 되고 사람을 구원시킬 방법이 훤히 보입니다.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눈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본서를 기록할 때에는 아직 박해를 만나기 전입니다. 박해 때문에 곧장 떠났으므로 박해가 일어날 조짐은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짐작하고 있었어요. 내 앞에 대적하는 자가 많으리라.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앞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복음 전도가 됩니다. 틀림없이 어려운 박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에 비단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사실이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면 한 1000번은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1000명을 전도해야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대 1입니다. 우리 한국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4명 정도 하면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등 따스고 배가 불러서 1000명 전도해야 한 명을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전도가 얼마나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도가 잘 되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도가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잘 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다가오는 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복음의 축복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공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둘 다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만 보면 사람은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않고 인간의 불행만 본다면 낙심하고 맙니다. 또한 불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본다면 교만해지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기회를 보고 또 어려운 시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을 같이 바라볼 때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시대에 어려운 박해와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있다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박해를 바라보면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내 앞에 광대한 문이 열려 있으니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서 에베소에서 광대한 문을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 한국에서도 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들 교회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광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공효를 이루는 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대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